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건강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암이란 진단을 받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몸도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누구로 인하여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또 마음이 불편해진다든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들으지 못하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결국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영향을 받은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던 모든 여호와의 단을 무너뜨리고 대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숨기고 바알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혼돈하고 머뭇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소서.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인지 가리자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합 왕에 의하여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 무너진 단은 없습니까?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말씀의 제단이 무너지고 신앙의 단이 무너졌다면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통치자가, 또 힘있는 권력자들이 잘못할 때에 그 나라와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칠 때에 그 시대의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도,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영적 상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교계 지도자나 또 정치 지도자들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첫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지적할 때에 선지자들의 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죄, 그 다음에 고관들, 말하자면은 나라 지도자들, 힘 있는 권력자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야 될 선지자들이, 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같이 영혼을 삼킵니다. 또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2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물들을 더럽힙니다.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데 자신들도 구별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소경이 되니까 그 백성들, 요사이 말하자면은 목회자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를 불리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여기서 회를 칠한다는 것은 무덤에 뿌리는 석회가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포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자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꿈속에 무엇을 보았는데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 다른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아프지만은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아주 예리하게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죄를 바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나 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면은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변질된 것입니다. 목사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도 들어야 될 말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프지만은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이 시대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다 싫어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그런 말 다 듣기 좋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받습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들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환자가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환자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온몸에 암세포 퍼지는 환자에게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왜 울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보면서,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그들은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날카롭습니다. 아프게 합니다. 마음을 찌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듣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먼저 타락하고 우는 사자같이 영혼을 삼키고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며 영혼을 멸하거늘. 여기서 고관들은 통치자들, 정부 관리들,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관들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리는 먹이가 있으면 떼거지로 몰려와서 달려들어서 먹이를 뜯어먹고 삼키는 동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의 힘으로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멸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린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또한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부패할 때에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 땅 백성들은 어떠했어요? 백성들도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습니다. 백성 가운데도 힘 있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 가운데도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또 약한 자들을 것을 뺏습니다. 강탈하고 학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까지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억압하고 빼앗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잘못하면 그 시대의 교회는 부패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 지도자들, 특히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부패하면 그 나라와 사회는 부패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두려운 것은 국가의 장래나 다음 세대에 좋지 않는 법들도 발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10년, 2013년, 2015년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의하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보면 글만 보면 좋은 법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것은 발의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7년부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또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막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된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2달 가까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연구를 하고 또 자료를 찾고 이런 가운데에 정말 이것은 아니다. 이 법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 때는 괜찮아요, 우리 다음 자녀들이 살 이 나라를 바른 좋은 나라로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은 얼마나 심각한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발의한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국회에 발의된 것을 제가 전문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상당히 독소 조항이 많이 있고 위험이 따른 법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국민들도 잘 몰라요.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법 하나 통과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위험한가? 지난 수요일 날 경북 대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대표 한 7명이 국회에 가서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왜 위험한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 차별법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 그렇다면 막아야 된다. 아마 국민일보 보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최근까지 27개 나라입니다. 선진국들이에요. 그런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몇 년 전의 영상입니다만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지 그에 대해서 정말 애끓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그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가 레즈비언 동성애자로 나오고,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동성애자이면서 에이즈 환자로 묘사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무려 12,000건에 해당하는 그런 항의를 했습니다. 전화와 이메일로. 그때 공립학교 교장이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동성애로 묘사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리고 강행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묘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는 이제 동성애 축제로 유명한 나라인데 어떤 내용이 또 묘사가 됐냐? 예수님이 동성애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동성애자인 2명에게 동성결혼 주례하는 모습이 그려진 겁니다. 이제 5살 아들을 매사추세주에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가 그림 교재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 안에 동성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부부가 이제 유치원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커리큘럼에서 동성애를 빼라. 유치원에서 못 빼겠다. 그러면 동성애 가르치는 날 얘기해달라. 그날에는 우리 아이를 유치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하겠다.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경찰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 남편을 수갑을 채워갖고 차에 태워갖고 가서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너무 놀라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순식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을 체포해가지고 가서 연행시키니까 너무 놀라서 내 앞에서 이렇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놀랐다.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미국 교회에서 이것을 영상으로 계속 보여준 겁니다. 제일 먼저 합법화된 나라가 네덜란드 2001년도였는데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뭐 덴마크, 독일, 핀란드, 헝가리 뭐 다 됐는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뭐가 합법화되느냐? 근친상간이 합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성애, 어린아이들하고는 어떠냐? 합의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수관, 동물과의 성관계가 합법화된 겁니다. 인간과 동물 간의 성관계 수관 전국 덴마크. 올해 7월부터 처벌 아직도 더 있다. 동물 매춘. 한국에서는 생소하고 망측한 일이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2011년 덴마크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특정 부위 외과 치료의 17%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할 만큼 심각했다. 이에 많은 동물 보호 단체들이 덴마크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한 결과 지난 4월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7월 1일부터 동물 매춘을 하면 처벌을 받고 재범은 2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헝가리, 핀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등은 동물 매춘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2015년 5월 13일. 그래서 막 동물 매춘을 하니까 동물들이 말도 안 통하는 인간이랑 성관계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이렇게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와 동물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제 이 수의과 병원으로 실려오는 겁니다. 수의과 의사들이 치료하다 보니까 무려 17%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이런 동물 매춘 때문에 강제 성폭행을 당해서 이제 데미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정부 당국에 고발한 겁니다. 동물 애호가들이 나와서 이제 막 이것 때문에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덴마크에서 이제 동물 매춘 금지법이 발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동물 매춘을 할 경우에는 처벌하겠다. 재범일 경우에는 감옥에 보내겠다까지 그렇게 이제 형사처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덴마크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는 지금도 동물 매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가 4다리가 다 묶이고 입이 묶여서 동물 매춘에 나간 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월간지에 나간 표지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자기 집 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표지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왜 우리 집 개랑 결혼할 수 없나요? 이것이 월간지 표지로 나올 정도로 동물과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보편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러분들 이 서양 여자가 자기 집 개에게 턱시도를 입혔습니다. 자기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 키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배우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파리와 리옹에서 무려 1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파리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라 이 사람들이 10만 명 모였다는 건 대단히 많이 모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모여도 한 번 통과된 법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말에 엎질러진 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 한 번 엎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잘 경계해야 되겠다. 우리가 방심하다가 나중에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 해도 한번 제정된 법은 우리가 다시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뒤에도 불을 켜주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법 하나 통과하는데 무슨 별일이 있겠는가? 통과된 나라들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한 나라가 27개 나라입니다. 200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부터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영국, 독일,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 법안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발의는 하지만 아직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만 정도는 통과됐고요. 미국도 2015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은 미국 매사추세츠 공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동방 박사는 에이즈 환자였다. 동정녀 마리아는 동성애자이다. 노아는 방주에 많은 동물들도 들어갔잖아요. 방주 안에서 수간을 했다. 짐승들과 그렇게 성관계를 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연극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완전히 왜곡시키고 학생들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12,000명이 항의를 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하면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12,000명이 데모해도 아무 법안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주에서 5살 유치원생이 어느 날 유치원에서 교재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재였습니다. 크리스찬 부부가 유치원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커리큘럼에서 빼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삼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가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만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동성애를 교육할 나라는 미리 알려달라. 그 날은 우리 아이는 보내지 않겠다. 그랬을 때 유치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5살짜리 아이의 아버지의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안 될 일들이 합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는 아까 이제 가천대학교 이영유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동성애가 이제 근친 상간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이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의 선례를 보면은 근친 상간, 그다음에 소아성애. 근데 어린 아이들과도 합의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 수간으로 갑니다. 동물들과 이렇게 성적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실 때 동물들을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막아놓고 묶어놓고 그렇게 성적으로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하지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동물들이 수의사들이 볼 때 17% 동물들이 그런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오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덴마크에서는 더 이상 동물들을 이렇게 학대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유럽에서는 지금도 이런 수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간을 한 자는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다 예언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죄악상이 타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 법안을 통과한 나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와 결혼하면서 나는 왜 개와 결혼할 수 없나요? 월간 표지에 실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에게 턱시도입니까? 그걸 입히고 드레스를 입고 개와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개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법안을 통과한 선진국들이 보여준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리옹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10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들이 10만 명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법안이 통과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하찮게 여겼던 그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아차 싶어서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나와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시위를 했지만은 10만 명이 모여도 그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법이 통과되면은 다시 바꾸고 뒤집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과 한국 교회가 또 몇몇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막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한다면은 남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여러분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초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초한지 짐승까지 학대하면서도 자기의 욕구를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법안 하나 통과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또 모르고 차별 금지, 그것은 당연히 없어야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이 통과된 미국이나 영국 등 통과된 다음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차 싶어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법을 막아달라고, 폐지해달라고 하지만은 이미 엎질린 물과 같은 것입니다. 후회하고 통곡하고 가슴쳐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포괄적 차별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선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차별을 금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채용할 때, 고용할 때 남자와 여자 성별을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다 있습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연령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하는 법들이 다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 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그 대상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고용차별, 또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좋은 법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법들이요. 그런 법들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면에서 문을 확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조금만 내가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 신고하고 서로 또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입을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차별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고발을 한다든지, 그걸 다 보면 국민들 사이에 더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더 개인주의,
팽배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통과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파괴되고 종교와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2청 게시판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문제점, 이미 통과된 나라들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그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 무너져요.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은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못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를 이단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종교 차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합니다. 영혼을 삼키는 사자같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포만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분노하면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래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자.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천년을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고 윤리 도덕이, 그들의 정신이, 신앙이 무너져가는데 그 무너져가는 성에 막아서서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무너진 성에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여 결국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좋은 나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지요. 좋은 법들을 많이 국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들 보호하는 그런 법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악법들은 폐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했던 그 법안들을 그대로 거의 카피하고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독소조항이라선 동성애자들 그런 부분들을 다 넣어서 포괄적으로 통과시키고 나면은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을 이단이고 말하면 다 차별금지법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 법안들이 다 있습니다. 좋은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법기관은 국회의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법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반대 시하던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정태호 우리 집사님 부디 좋은 법안을 당을 떠나서
정말 이 나라의 장래에 어떤 법안들이 많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좋은 법안들이 많이 우리 집사님도 발의하시고 국회에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비난하고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건강한 나라,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선진국들이 다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지란 이름으로 또 그들의 죄악 탐욕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간에,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건친상간, 그 다음에 소아들, 그것도 안 되니까 동물들을 묶어놓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윤리도덕적으로 무너져 가는데,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제일선도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았지만은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법 하나 통과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법을 만들어 놓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물려줘야 할 책임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법들은 국회에서 많이 만들고 정말 차별이 없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도덕적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무너지게 하고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들은 국회에 발의해서도 안 되고 통과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너진 곳이 없습니까?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단이 무너지고 말씀의 단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졌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비판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와 교회를 가슴에 안고 애절한 마음으로 인류 역사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아니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냥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왕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만 듣다가 결국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만 고통당했습니까? 그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갔어. 그 부모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포로지에서 고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 결혼을 합한 나라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쯤 법 통과된다고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적 방종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결혼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혈연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결국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무너져가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누구를 비난하기 앞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과 또 공무원들,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안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포만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